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 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구제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눕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신 성도님들에게 이 시간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일날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사무엘상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도피 생활을 대략 한 10년에서 한 11년, 12년이 좀 안 되게 10년, 그러니까 한 11년 전후로 이렇게 도피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그 기간을 보통 세 단계로 나누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3년 또는 4년 기준으로 3번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그 두 번째 제2기 도피 생활에 관한 내용을 살펴봤어요. 다윗은 처음 도피 생활을 할 때에는요, 자기 힘으로 이 문제를 풀고 피하고자 애를 쓰다가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베 가서 제사장들을 만나는 바람에 노베 제사장과 그 지역 사람들이 다 죽음을 당하게 되는 정말 뼈아픈 실수, 평생에 후회하고 평생에 괴로움을 당해야 되는 일을 겪게 되죠. 그리고는 가드, 블레셋 지역 가드 아기스 왕에게 피했다가 그 신하들이 이거 다윗의 첩자 같다, 못 믿겠다, 차라리 이번 기회에 그냥 죽여버리자, 이런 문제가 생겨서 미친 척하고 나서 겨우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평생 두고두고 수치스럽고 쪽팔린,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을 겪게 돼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정신을 차립니다. 안 되겠다, 이렇게는 더 이상 살 수 없다. 그래서 부모님들을 안전한 곳에 모셔놓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좀 기다려보자, 기도하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선지자 갓을 보내세요. 그래서 유다 진영에서 있어라 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의 도피 생활 처음 잘못된 3년의 시간을 보내고 유다 진영으로 넘어옵니다. 자, 이 두 번째 도피 생활은요, 나름 참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구원해주고 문제도 해결해주고, 그리고 사울이 두 차례나 찾아오는 추격하는 과정에서 피하는 수준을 넘어서 오히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살려주기까지 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물었고요, 응답받았고요, 안전하게, 그리고 자기가 직접 손대지 않아도 보복하고 문제가 풀리는 아주 좋은 기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두 번째 사울의 추격을 물리치는, 도리어 다윗이 평안한 중에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지혜롭게 먼저 적진을 향해 들어가서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을 증명하는 창과
물병을 가지고 와서 사울에게 왜 자기를 추격하냐고 항변하고, 그리고 사울의 신하들을 혼내고 왜 왕을 못 지키냐고 혼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당신의 생명을 귀하게 여겼으니 당신도 나의 생명을 좀 귀하게 여겨달라라고 요청을 하죠. 다윗은 똑같은 논리를 적용하기로 마음먹었죠.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함부로 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리고 이제 앞으로 사람들도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인 나를 함부로 하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동일한 원리, 동일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은요, 다윗을 위해 그 과정을 다 준비해 주셨고 사람들을 재워 놓으셨고 안전하게 보호하셨고 승리하게 하시면서 도리어 대적 사울의 입에서 비록 그것이 인사치레일지언정 너가 반드시 승리할 거라는 축복의 말을 듣습니다. 다윗은 그 말을 들었으면 돼요. 너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자, 그러면 되는데 문제는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나서 믿음으로 받고 나아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는요, 부활주의를 맞이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 사건과 죽으심과 부활은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아니, 다른 성경의 이야기들은 그래 많이 양보해서 조금 못 믿겠다. 얘는 좀 과장된 것 같다. 그럴 수 있다 칩시다. 예수님의 사건만큼은 이건 아예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100번 양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인간이라고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 자체는 실제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에 관해서 거의 700년 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했던 것들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아무리 다 빼도.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보신 분들은 예수는 역사다 이런 영화나 책들을 보시면 더 분명해요. 오히려 못 믿겠어서 파고들었던 사람들이 되려 설득당합니다. 너무 완벽하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증명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사실은 못 믿겠다가 아니라 믿냐 안 믿냐만 놓고 선택하는 거죠. 증거 부족이 아니에요. 이건 기록의 과장이라든가 기록의 부족분으로 인해서 못 믿겠다가 아니라, 증거를 더 갖다 주면 믿을게요가 아니라, 이건 오로지 믿느냐 안 믿느냐의 싸움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계속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예수님 직접 오셔서도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들을 대신해서 죽겠노라고. 내가 다시 살아날 거라고.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돼서 너희들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겠노라고. 그러니까 믿고 와라. 나를 믿어라. 너희들 죄가 있을 때마다 내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와라. 너희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내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와라. 그러면 하나님이 무조건 받아줄 테니까, 무조건 용서해 줄 테니까. 그래서 용서받고 새롭게 돼야 너희들이 진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그래야 너희들이 진짜 복된 삶을 살 수 있으니까 그걸 좀 받아 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걸 사람들이 못 믿을까 봐 구약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태어나는 장소, 시간, 사건들, 그리고 가르쳐 주시고 병 고쳐 주시고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모든 것까지 전부 다 구약의 말씀 하나 안 틀리게 다 맞춰 주셨어요. 일부러 하셨다고 그랬죠, 성경은.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오늘 우리는요, 그럼 믿으면 돼요. 믿음이 부족할지언정 믿으면 됩니다. 받아들이면 돼요. 막 깊은 감동 없어도 됩니다. 심장 안 떨리셔도 되고요. 막 눈물이 안 흘리셔도 되니까, 다른 건 모르겠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사실이고 그것이 나를 위한 거였구나.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죄의 문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수많은 내 육신의 문제와 인생의 문제들을 예수님께서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주시려고, 그래서 그 문제들을 해결받고 자유케 되라고, 생명을 누리고 복을 받으라고 그렇게 길을 열어주셨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게 성경에 써있든, 그게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 이름 부르면 기도가 응답된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답니다. 그 말을 누굴 통해 들었든 우리는 내가 직접 읽든 듣든 봤든 간에 받아들이면 돼요. 다윗도요. 그 말이 내용이 어떠하든 간에 사울이 했든 뭐 제사장이 했든 옆에 있는 친구나 동료들이 했든 간에 당신은 반드시 승리한다고 말을 했으면 그 말만 들으면 돼요.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냥 받아들이시면 된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믿었더니 영혼이 변하고 인생이 변하고 삶이 변했다면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근데 문제는요, 오늘 다윗은요, 사울이 한 이 말을 듣고 더욱 불신이 생겼습니다. 이게 문제죠, 이게. 근데 더 문제는 다윗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윗도 그러할지인데 나도 그렇다는 거죠. 예. 다윗 같은 사람도 그런데 나도 그래요. 성경에 써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막 내 옆에서 가족, 친척, 배우자, 친구, 뭐 선배, 후배, 뭐 목사님, 뭐 성도님들 할 것 없이 그렇게 옆에서 막 서라운드로 들려주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내가 그 말을 듣고 도리어 믿음이 약해지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에휴, 목사님이니까 하는 얘기지. 그 성경이니까 그렇게 써놓는 거지. 저분들은 믿어지나 보지 나는 아니야. 이러면 이제 문제가 복잡해져요. 왜 그러는지 모르지만 다윗이 안타깝게도 그렇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주일을 맞이합니다. 안타깝게도 다윗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때가 됐습니다. 가능하시면 오늘만큼은 다윗을 닮지 마시고 다윗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를 깨달으시고 다윗이 실수했던 것을 뒤집어 보면서 저게 위험한 거였구나. 혹시 내 안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 만약 지금 그러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나의 믿음 없음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시고 오늘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오니 확신을 달라고, 내 영혼을 새롭게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가 은혜를 간구하며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실제로 믿음 안에서 영혼이 새롭게 됨으로,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참으로 지혜롭고 용기 있고 능력 있는 삶,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건강하고 물질의 풍성함을 누리고 앞길이 열리고 관계가 넓어지는 복이 있는 삶 살아가신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늘 1절에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라고 시작을 해요. 사람이 뇌를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생각합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 생각이 굉장히 논리적이고 굉장히 전략적이고 나름 정확한 판단, 정확한 예측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단 한 번도 우리의 생각을 믿고 따라가라고 가르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지식의 양이, 생각할 수 있는,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거든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큰 변수 중에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보다 훨씬 지혜로우시고 훨씬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분이 뭘 할지 모르는데 내가 백날 계획을 세우면 뭐하냐고.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야유회를 준비를 하잖아요. 처음 계획은 이 장소가 아니에요. 그런데 한 수요일까지 이제 고민을 합니다. 후보지 2개를 놓고 멀지 않은 곳에. 물론 원래 계획은 벚꽃과 함께 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그 계획은 미리 이미 한 2주 전에 이미 다 물 건너갔어요. 이번엔 안 되는구나. 자, 벚꽃은 빼고 꽃 없으니까 가까운 곳에 좀 부활절에 의미 있는 장소에 가서 즐겁게 교제하고 바람 쐬고 맛있는 거 먹고 오자 했는데, 후보지를 세운 곳을 생각을 해봤는데 문제는 날씨가, 비가 온 후에 바람이 많이 불 것으로 예측을 해요. 어제 밖에 나가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람이 생각보다 많이 붑니다. 그래도
저희는 그나마 바람의 영향을 좀 덜 받는 지역이잖아요. 대전은 아시는 것처럼 어제 금요일 토요일 날 제주도는 비행기 결항이 많이 떴어요. 바람이 하도 세게 불어서 거의 태풍에 가깝습니다. 바람의 속도가. 예. 그래서 안 되겠다. 살짝 바꾸자. 조금 여차하면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선택해야겠다. 그래서 또 부랴부랴 또 찾고 있는데 지난주 속회 때 얘기해 주셨어요. 거기도 좋더라. 그래서 하고 봤더니 나름 괜찮아요. 그리고 돌다가 추우면 들어가면 돼 건물에. 그래서 여기가 낫겠다 해서 그냥 정했습니다. 물론 그랬는데 오늘 바람 한 점 안 불고 날 되게 따뜻하면 많이 후회가 되겠죠. 이럴 거면 갈 걸. 그쪽으로 갈 걸. 근데 우린 예측을 못 한다고요. 어마어마한 장비를 가지고 엄청난 컴퓨터 계산을 통해서 날씨를 예측하고 있는데도 정확하게 예측이 안 돼요. 하물며 우리 인생을 어떻게 예측하냐고. 어떻게 예측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다윗이요. 오늘 하는 말을 직역하면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이 그의 마음에 말했다. 속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속으로. 내가 내 생각으로 말을 거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정확한 표현을 써요. 우리가 누구를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는 건요. 다른 의미에서 믿는 건 영접한다는 개념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요. 누구 말을 듣느냐예요. 지금 다윗의 이 생각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자기 생각으로 하는 자기 말을 자기가 듣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유혹을 받는다는 건, 속임당한다는 건 사단 또는 세상에서 사람들 또는 세상의 여러 가지 가르침이나 사상들을 듣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이걸 보통 유혹받는다, 속임당한다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오늘 우리가 생각한다, 생각에 빠진다라고 하는 건 자기 마음 속으로 말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 속으로. 내가 내 얘기를 듣는 겁니다. 자, 이 모든 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 없이 살라는 게 아니라 누구의 말을 듣고 우리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우리 인생의 결정권을 맡기느냐의 문제거든요. 여러분, 크리스찬들도 머리 많이 써야 돼요. 지혜로워야 된다. 아니, 오죽했으면 성령님이 지혜를 주신다니까요. 어리석게 사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오히려 크리스찬들이 훨씬 더 지혜롭게 삽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요, 크리스찬들이요, 기독교 역사에서 머리 잘 써서 이겨요. 예? 지혜로워서 승리한다고. 크리스찬 국가들이 잘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혜로워서예요. 물론 그 사람들이 다 알 수는 없었겠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복 주셨겠지만 그렇게 되는 거라고. 자, 문제는 다윗이 자기 속으로 하는 말, 자기 생각을 자기가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여태까지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분명히 뭐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게다가 지금 다윗에게는요, 제사장도 있고 선지자도 있어요. 게다가 그 제사장은 에봇을 갖고 왔기 때문에 우림과 둠빔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예스와 노로 굉장히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것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 뭐가 문제야? 자, 그런데 자기 마음의 소리를 듣습니다. 자기 생각을 들어요. 이것으로 다윗의 도피 생활 제3기가 시작됩니다. 벌써 느낌이 안 좋죠. 예. 다윗의 도피 생활 3기는 다운돼 있는, 다운돼 있는 세 번째 과정을 겪게 돼요. 안타깝죠. 다윗이 첫 번째 기간에 그토록 고통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후회 막심한 일을 겪었는데 지금 또 똑같이 반복합니다. 우린 참으로 연약해요. 그래서 늘 깨어 있으셔야 해요. 저희가 지난 주 중에 말씀 묵상하는 마태복음을 통해서도 그리고 성금요일 예배를 통해서도 몇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깨어 있는다는 게 무슨 뜻인가? 눈을 뜨고 귀를 연다는 게 정확히 무슨 의미인가? 그게
내 생각에 취해 있지 않는다. 내 감정에 취해 있지 않는다. 라는 뜻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은 죽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켜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굳게 붙들고 있으니 예수님이 내가 죽는다고 얘기를 해도 들리지가 않아요. 3번이나 하셨어, 세상에. 근데 안 들려요. 그러니까 깨어있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죽음, 장례, 무덤을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전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시신을 처리하는 일에 충성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 분명히 얘기하시죠.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으면 뺏긴다고. 그런데 도리어 숨어있던 제자, 그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 사내들인 공회원이라 사회적 지위가 있어서 대놓고 예수님 제자라고 말도 못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따르고 있어요. 니고데모처럼. 그 제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 죽으신다니까 듣고 있다가 실제로 죽으니까 내가 미리 나중에 쓰려고 준비해놨던 그 무덤이 저걸 예수님 위해 써야겠구나. 알죠? 깨어있으니까 들리죠? 들리니까 준비하고 있던 것을 갖고 충성하죠.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이름이 계속 기억돼요. 마리아라 불리는 여인도 예수님 죽는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나 장례 때 쓰려고 그렇게 귀하게 모았던 그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 머리부터 발까지 붓죠. 장례 전에 향 처리를 해버리죠. 정작 매일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준비를 하지도 못했는데 저 멀리서 깨어있던 그 2 사람은 오히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어요. 이렇게 됩니다. 오늘 다윗이 왜 갑자기 이렇게 정신을 놨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평안했는지 아니면 다윗의 군대 3천과 그렇게 뚫고 들어가서 오긴 왔지만 사람이기 때문에요. 육체적인 피로나 지침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는 반작용을 감당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교회가 규모가 크지 않은 김에 여러분들에게 많은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봉사를 강요란 표현이지만 권면하지 않는 이유가요. 이게 잘못하면 반작용이 나오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일 열심히 하고 귀를 막아요. 예배 열심히 드리고 나서 눈과 귀가 막혀요. 말씀이 안 들려요. 그래서요, 참 안타깝지만요. 보통요, 교회는요, 새신자들은 문제 잘 안 일으킵니다.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이 더 문제예요. 물론 대부분 교회에 크게 충성하시는 분들은 교회에 오래 다니시고 헌신하시고 하시는 분들인데 또 교회에 크게 문제 일으키시는 분들도 교회 오래 다니시고 헌신하시는 분들이에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기쁨으로 자원해서 하는 일이 아니면 몸을 무리해서 써야 되거든요. 그러고 나면 꼭 반작용이 와요. 몸은 쉬어줘야 되거든. 보상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생각한 쉼과 내가 생각한 보상에 따르지 않으면 오히려 그때부터 내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꾸 내 생각만 올라옵니다. 감정만 치고 올라와요. 그 사이에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안 들려요. 어떤지는 알 수 없어요. 성경은 정확히 말해주지 않으니까. 문제는 다윗이 자기 마음의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에 빠져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윗은 이제 제3기를 아주 좋지 않게 시작해서 대략 한 3년에서 4년 정도 흘러가는 이 3기 기간을요, 다윗이 도피하는 기간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가장 뼈아픈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이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말을 안 듣고 자기 생각에 빠져서 감정에 취해서 깨어있지 못한 채 살잖아요. 처음엔 굉장히 편합니다. 이게 함정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냅두시거든요.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안 맞는데, 내 삶이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증거가 없는데, 내 안에 평안이 없는데, 성령의 도우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데 일이 잘 풀리잖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건 좋은 신호가 아닙니다. 차라리 고통과 고난이나 연단이 오는 게 차라리 나아요. 왜요? 지금 뭔가 내가 잘못하는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좀 힘들게 한다? 차라리 하나님이 계신 거야.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낫다니까요. 하나님이 안 계시고 일이 풀리잖아요.
큰 거옵니다. 다윗은요, 이 기간이 대략 3년 반 요 정도라고 대충 보시면 가드에서 왕이랑 1년 정도 있고 뒤에 보면 1년 4개월을 시글락에 있어요. 2년 4개월 동안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여러분 3년 반 정도 있는데 2년 반 동안 아무 일이 안 일어난다고. 그리고 그 뒤에 1년은 다윗 평생에 두고두고 생각하고 싶지 않을 정도의 괴로운 시절이 와요. 심지어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요. 이런 팀이 아니잖아요. 지금 10년 넘게 동고동락하면서 끈끈하고 그저 목숨 걸고 지금 충성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지금 열받아서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해요. 그 정도로 심각한 사건이 일어나죠.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쉽지 않아요. 자, 그런데 다윗이 생각한 내용이 뭐냐?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힐 것이다. 이것도 직역하면 붙잡힌다가 에사페라는 이제 히브리어인데, 이거는 잡힌다는 얘기 아니라 생명을 뺏긴다는 뜻이에요. 잡혀서 뭐 끌려간다, 감옥 간다는 얘기 아니라 죽는다는 뜻이에요. 너무 부드럽게 번역한 거죠. 예, 그래서 직역하면 내가 잡혀서 반드시 죽는다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2번은 피했어. 그러니까 2번은 피했는데 다음번에는 반드시 잡히고 반드시 죽는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결론이 나온 거예요. 자, 왜 이렇게 결론이 나오나? 다윗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나름 논리적인 생각을 한 겁니다. 맨 처음에 사울이 추격했을 때요, 사울이 알아서 큰일 보러 동굴로 들어왔어요. 하필이면 다윗이 있던 굴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울을 지키는 병사도 없이 혼자 큰일 보러 들어오니까 옷을 저쪽에다 벗어놓고 다윗이 몰래 가서 옷만 뺐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울을 향해서 옷을 들면서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는데 살렸습니다. 자, 이렇게 하죠. 그래서 사울이 미안하다, 내가 다시는 널 죽이지 않을게, 돌아와라, 잘못했어. 그러고 갔어요. 문제는 그러고 가서 어떻게 합니까? 다음번에 어떻게 와요? 다음번에요, 3천의 군대를 끌고 오는데 이제는 사울이 위험할까봐 사울을 중앙에 놓고 3천 명이 둘러서 와요. 그걸 또 다윗이 뚫고 들어간 거잖아요. 그럼 다윗 생각에 이 다음엔 어떻게 오겠어? 이거보다 더 할 거 아니냐고. 그럼 그때는 어떻게 뚫어요? 아니, 이번에는 그래, 2번이나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굴에 들어올 때는 더 쉬웠고, 이번에 어려운 부에도 하나님께서 밤에 다 재워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래서 막 뚫고 들어가서 막 목숨 걸고 가서 해왔어요. 다음엔 어떻게 하지? 하나님 어떻게 도와주시지? 내가 생각해도 이제는 도와주실 방법이 안 보여. 이건 거의 기적이야. 이건 거의 끝에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최대치로 도와준 거예요. 이 3천을 다 재우고 센터를 들어가서 사울의 창을 뺏어온 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거의 최대치 도와준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봐도 다음번에 한 5천 끌고 오면 이제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도 안 되지. 5천 만 정도 끌고 와서 나 둘러싸면 무슨 수로 이거를 뚫어. 이건 안 되지 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이렇게 생각한 건요, 나름 합리적인 판단을 한 건 맞아요. 설마 여기서 다음번에 3천보다 더 끌고 오면 그때도 내가 뚫고 들어가지, 이 생각하면 이상한 사람이죠. 그건 맞아요. 근데 언제부터 다윗이 이거를 계산하고 살았냐고. 자기가 믿는다며,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지켜준다고 믿는다며,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셨잖아요. 아니, 언제는 뭐 논리적으로 판단하면 다윗은 여기까지 살 수 있었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똑같은 기준을 제시해야 된다고. 내가 내 판단력을 의지해서 살았을 거라면 다윗은 무슨 수로 그 17살짜리가 골리앗 앞에 섭니까? 돌멩이 하나 던져서 어떻게 골리앗을 이기냐고. 그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됐어요? 그때는 어떻게 판단을 써서 시뮬레이션 돌려보니까 이길 수 있어, 가능성이 높아, 이러고 갔습니까? 그때 기름 부음 받고 성령 충만한데 하나님을 욕하니까 열받아갖고 너 죽고 나 죽자 그러고 나간 거 아니냐고, 다윗이. 그래서 기적 같은 승리를 얻었잖아요. 근데 왜 이제 와서 계산기 두드리냐고. 그때는 그래놓고. 아니, 요나단이 자기를 위해서 언약을 맺으면서까지 자기 왕위를 양보하겠대. 난 너랑 싸우고 싶지 않대. 내가 순수히 양보해주겠대. 네가 왕이 되래.
그게 하나님 뜻이 맞대. 이건 뭐 계산기 두드렸어요. 요나단아, 내가 나중에 왕이 될 건데 우리 싸우지 말고 친하게 지내면 안 될까?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요나단이 먼저 와서 다윗을 사랑하고 마음에 들어하고 너 잠깐 이리 와봐. 그래서 칼 주고 언약하고 스스로 양보했어요. 사울의 딸 미갈은 좋아했기 때문에 결국은 사울이 줘서 결혼을 시켰는데 나중에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을 보호해 줍니다. 다윗 편에 섰어요. 자기가 추격당할 때요. 예? 사무엘한테 피했을 때 어떤 일을 합니까? 사람들이 잡으러 오면 성령 받아서 다 쓰러져서 예언하고 있고, 성령 받아 쓰러져서 예언하고 있고, 사울도 왔다가 옷 벗고 쓰러져서 예언하고 있고. 아니 그건 어떻게 계산한 거였어? 내가 사무엘한테 피하면 이 사람들이 오다가 다 이렇게 누워 있을 것이다. 이런 게 계산하고 간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갈 데가 없었어요. 피할 데가 없어.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돼. 그래서 사무엘한테 간 거예요. 뭘 계산을 했어? 언제 자기 판단력을 믿었냐고. 오히려 자기 판단력을 믿고 노브로 갔을 때 무기를 취할 때는 더 큰 문제가 생겼고요. 가드로 갔을 때는 더 큰 문제가 생겼잖아요. 이미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 다시는 안 하겠다고 했잖아. 3년쯤 지나고 나니까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안타깝죠. 다윗은 머리가 좋아도 문제죠. 뛰어난 전략가거든요. 용감한 사람입니다. 실행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한 계산, 정확한 판단을 가지고 빠른 실행에 옮겼어요. 그게 문제죠 지금. 왜요? 기도가 빠졌으니까. 말씀이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빠져 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뭘 것 같습니까? 머리가 나빠서일까요? 감정 조절을 못해서? 상황과 환경이 너무 좋지 않아서? 아니요. 그렇게 치면 우린 다윗보다 100배, 1000배 좋아요. 예. 누가 날 죽이려고 하진 않잖아요. 나 죽이겠다고 막 3000명씩 끌고 다니진 않잖아요. 예? 우리의 문제는 나의 지식의 문제, 나의 경력의 문제, 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상황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직 믿음의 문제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다윗 같은 사람도 거기에 넘어져서 이 고생을 하잖아요.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과학자들은요 아직도 분별을 못해요. 왜 어떻게 인간이란 존재가 가능한가? 인간은 어떻게 생각이라는 걸 할 수 있는가? 뇌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생각이 어떻게 작동되는가를 몰라요. 지금도. 이 광활한 우주에 어떻게 지구에만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가? 아직도 이해를 못해요. 왜 딱 지구인가? 그래서 우리는 모른다니까요. 우리가 생각을 통해서 나의 존재를 찾는다? 나의 현재를 정확히 판단하고 미래를 예측한다? 불가능해요. 처음부터 우리는 못하는 일입니다. 다윗은 목동할 때 자기가 왕 될 줄 알았습니까? 자기가 기름 부음 받을 때 골리앗 앞에 설 줄 알았겠어? 사울이 날 죽이려고 덤빌 줄 알았겠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이 엄청난 하나님의 보호와 도움을 받을 걸 알았겠냐고요.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잖아. 근데 왜 갑자기 생각을 하냐고. 갑자기 겁을 먹냐고. 왜 갑자기 낙심하고 절망을 하냐고요. 근데 지금 다윗을 탓할 게 아니라 내가 그렇다고. 오늘 내가 그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속지 마십시오.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너를 계획했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고 내가 너를 복줄 것이고 내가 너를 다윗처럼 왕 같은 존귀한 인생, 빛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그러니 넌 너의 마음의 소리를 듣지 마라. 넌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숭배에 빠졌다고요? 처음 가나안 정착하고 농사 질라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농사를 더 잘 져. 농사 기술도 좋아. 농기구도 좋아. 우리는 소 키우고 양 키우다가 지금 이제 막 건너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배우러 가요. 그러니까 배우니까 뭐라 그래요? 요때쯤 비가 와야 되니까 하늘에 있는 산신에다가 저기 제사를 한번 드려야 돼. 포도주 좋아하시더라. 술 마시고 저기 남녀간에 이렇게 엉키고 있으면 비를 잘 내려주더라고. 농사가 잘 될 거야 그럼. 이걸 배워왔어요.
아니 언제 광야는 뭐 배워서 갔습니까? 만나 내릴 줄 알고 갔어요? 예? 홍해는 가를 줄 알고 갔습니까? 요단강 가를 줄 알고 갔어요? 언제 무기 들고 왔습니까? 예, 이들이 전쟁하는 동안에 무기가 좋아서 이긴 적이 단 한 번 없다니까요. 군대가 제대로 조직돼 있지도 않았잖아요. 전략이라는 게 있질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겼는데 왜 갑자기 전략을 쓰냐고. 왜 갑자기 기술을 연마하냐고요. 안 된다고요. 그래서 무너졌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뭐라고요? 너희를 선택하라고. 나와 나의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참 아쉽죠. 근데 인간은 이 실수를 반복해요. 참 우리 연약합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내가 혼자 못 깨어 있기 때문에 깨어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야 해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시잖아요. 정신 차려야죠. 왜 자꾸 계산기 두드리십니까? 내일을 알아요? 나를 모르는데 내 옆에 사람을 알아요? 이 친구랑 같이 가야겠다? 이 사람이랑 같이 사업을 해야겠다?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겠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자녀를 이렇게 키워야겠다? 얘는 이 직업으로, 쟤는 저 직업으로. 이게 맞아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냐고. 거기서 왜 걱정, 근심에 빠지고, 왜 두려움에 빠져서, 왜 하면 안 되는 곳으로 가냐고. 심지어 한 번 실수한 곳이잖아요. 그걸 왜 또 가? 이번엔 달라요? 많은 사람들의 큰 착각. 이번엔 다르다. 지난번에 내가 큰 실수했으니 이번에는 교훈을 통해서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참 죄송한 표현인데요. 성공한 사람들은요. 그리고 두 번, 세 번씩 실수하고 그러지 않아요. 될 사람들은 한 번에 됩니다. 한 번에 안 됐잖아요. 그럼 정신 차리세요. 두 번이라고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공부 잘하는 사람들 공부하는 거 보셨어요? 애시당초 틀리질 않아요. 진짜 어쩌다 한 번 틀려요. 진짜 어쩌다. 진짜 어쩌다. 그것도 인간미 있는 애들. 진짜 독한 애들은 아예 안 틀려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 못 이겨요. 싸워서. 백날 과외 받고 밤새 공부해도 못 이긴다고. 이미 내가 처음부터 그런 재능이 발견되지 않은 사람은요, 그 레벨에 못 가요. 처음부터 거기랑 싸우려고 하시면 안 돼요. 안 되는 거라고. 내가 날 때부터 달리기 좀 하니까 내 앞서 내가 한 명도 없어? 그래야지 나중에 뭐 선수를 하지. 옆에 있는 애랑 맨날 막 경쟁하고 막 밤새 뛰다가 조금 더 앞서 나갔어? 예, 걔는 이길 수 있을지 몰라요. 지역대회 우승할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걸로 평생 먹고 살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근데 왜 자꾸 내 생각을 하냐고. 왜 싸워 이길 거라고 생각하냐고. 이것만 넘어가면 다음엔 잘할 거라고? 아니요. 물어봐야지. 물어봐야죠. 천재는 천재가 알아보니까 천재적인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야지. 제가 천재 같습니까? 그럼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럼 나를 지으신 분한테 물어봐야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물어볼 필요가 없잖아요. 선지자가 유다 땅에 있으라고 그랬잖아. 그 말 받기 전까지 그냥 죽으나 사나 거기 있어야지. 왜 갑자기 그걸 나가요? 왜 나가냐고. 근데 다윗의 생각의 결론이 뭐라 그러냐면, 자, 내가 반드시 잡히면 죽는다. 그래서 나는 뭐 해야 된다?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해서 가는 게 좋겠다. 좋겠다. 이거 직역하면요, 정확히 뜻이 파악이 됩니다. 이 본문 직역하면 서둘러 급히 달아나는 것보다 나에게 좋은 것은 없다. 내가 블레셋으로 급히 가는 거야. 당장에 블레셋으로 도망가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없다. 이게 최고라는 거예요. 어떻게 결론이 이렇게 나오지? 지난번에 미친 척하고 침 흘리고 나온 데 아니었어요? 거길 또 들어가? 근데 그게 심지어 가장 좋아서 간다고? 놀랍게도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이번엔 다르다고?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름 전략적인 판단이에요. 여러분, 적의 적은 친구라고. 지금 내 적인 사울과 사울의 적인 블레셋과 이렇게 대적 관계가 있으니까 나와 블레셋은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전략적으로 맞는 판단한 겁니다.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맞는 판단을 했어요. 다윗은 머리가 좋죠. 정확히 알았어요. 내가 사울한테 살아남으려면 블레셋으로 가야 된다는 건 맞아요. 인간적으로 맞아요. 하나님 빼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 다 머리 좋습니다. 정확히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고 가요. 그런데 왜 그게 인생에서 틀리냐면 하나님이 빠져 있으니까. 무슨 세상은 법칙처럼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늘 변수가 있고 예외라는 게 있잖아요. 예측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문제인 거잖아요. 이대로만 딱 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안 된다니까. 그래서 블레셋이 좋은 대안이다. 최선의 선택이라고 결론이 내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생각하죠. 이게 좋다. 이게 옳다. 어머 내 스타일이야. 지금 사야 돼. 이 기회 놓치면 안 돼. 이 마음 들면 정신 차리셔야 돼요. 이게 함정이잖아. 확신을 가지시면 안 돼요. 이게 함정이라고요. 홈쇼핑 틀어보세요. 맨날 지금만 한다고 그러고 이번 기회 놓치시면 다음은 안 온다고 그러고. 예. 마감 임박. 와, 놀랍지 않습니까? 안 팔려서 떨이하는 적을 본 적이 없어요. 신기하죠? 여러분 우리는 다윗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그랬지 우리 인생이 쉽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 힘들어요. 왜 자꾸 쉬운 길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라고. 사단은 자꾸 이렇게 가면 좀 편할 거다, 쉬울 거다, 안전할 거라고 착각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언제 우리한테 인생 쉽다고 그럽니까? 성경 어디에 써 있어요? 편하다고 돼 있습니까? 아니요. 아예 안 써 있다니까요. 여러분 원래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살면서 사는 거는 괴로운 과정이에요. 광야 생활이라니까. 여긴 우리의 본향이 아니에요. 천국이 아니라고. 원래 힘든데요. 힘든 게 정상이야. 근데 뭐가 안 힘들잖아. 여러분 지금 잘못된 데 와 있는 거라고. 문제가 있고 고민이 있을 때 괴로워야 정상이지. 그게 술 한잔하고 기분 좋다. 이게 정상이냐고. 지금 뭐가 잘못돼 있잖아요. 여러분 나중에요. 이거 피했다가 다윗이요. 슬피 울 때요. 어느 정도로 우냐면 더 이상 울 힘이 없을 때까지 울었다고 써 있어요. 이게 얼마나 치명타를 주는지 아십니까? 그래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작은 실수가 아니에요. 다윗은 이거 지금 두 번째 하는 거라서 이건 적당히 안 넘어가요. 하나님도 말로 더 이상 안 되는구나. 그래 몸으로 겪어야지. 물론 하나님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말 건 죽이진 않으세요. 살려는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지켜주세요. 인도해 주십니다. 보호는 해줄 거예요. 근데 교육은 해야지. 말 안 들었는데 매는 들어야죠. 그게 다윗의 일생에서 가장 뼈아픈 거, 제일 힘든 것 중에 뭐냐라고 하면 아마 이게 거의 넘버 1, 2를 다룰 겁니다. 오히려 뭐 압살롬이 반역할 때는요 덤덤하게 갔어요. 그리고 밧세바 범하고 그 아들이 죽을 때요 한 3일 금식했거든요. 울면서 금식하다가 끝나자마자 이렇게 세수하고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이때는요 눈물이 안 나올 정도로 기도했다고.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랬다고요. 그때도 다윗의 신하들은요 다윗을 배신하지 않았어요. 이때는요 죽이려고 그랬다니까. 그 정도 사건이 와요. 그래야 사람은 다시는 안 합니다. 처음부터 안 하는 게 제일 좋지만 안타깝죠. 그래서 결론은 뭐다? 사울이 이스라엘 영토에서 나를 찾다가 내가 없으니까 블레셋으로 갔다니까 단념할 거다. 그러면 나는 그의 손에서 벗어날 것이다. 똑똑하죠. 머리 좋습니다. 저도 살아보니까 제가 머리가 제일 나쁜 것 같아요. 다들 그렇게 머리가 좋아. 다들 그렇게 생각이 있고 계산이 있고 다 예측한대. 맞을 거래. 나만 바보예요. 아무 생각이 없어. 뭐 그 생각하면 되나 그러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건 이런 거래요. 야, 그럼 지금 다윗은 큰 실수하고 있잖아요.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는 건 내가 어딜 도망가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도망갈 때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거잖아요. 어디 양이 갈 길을 어떻게 알아? 그 시력 안 좋은 애가 뭘 봐서.
걔가 뭐 저 멀리 산 너머에 푸른 초장이 있는 걸 양이 어떻게 아냐고. 그건 목자가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오늘 내일 일도 모르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아시는 거지. 어떻게 내가 합니까? 난 몰라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참 사단은요 참 똑똑하게 우리를 속여요. 그래서 괴로움을 피하려다가 더 큰 괴로움을 만나게 우리를 괴롭힙니다. 외로움 피하려다가 더 큰 외로움 당하게 하고요. 가난을 피하려다가 더 큰 가난을 만나게 하고. 그러니 속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십시오. 나의 피난처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러니 하나님께 항상 물으시고 하나님께 항상 구하셔야 합니다. 다른 길로 가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가요. 이런 것도 빨라. 예, 좀 한번 물어보지 좀. 옆에 제사장인데 한번 물어보지. 내 생각이 이런데 한 번만 물어보면 안 될까? 그것도 안 해. 이미 벌써 결론이 났어도 한번 물어볼 수 있잖아. 그것도 안 해. 그냥 실행으로 옮깁니다. 왜요? 제사장이 하지 말라고 할까 봐. 선지자가 막을까 봐 오히려 더 빨리 해요. 야, 신기하죠? 그래서 이게 더 큰 문제예요. 사람들은요, 본능적으로 알아요. 막을 것 같다. 부모님한테 물어보면 하지 말라고 할 것 같으니까 일을 저질러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런 말이 있잖아요. 허락보다 용서가 빠르다. 예. 허락 언제 받고 있어? 일 저지르는 거지 그냥. 예? 차라리 그냥 혼나는 게 빨라. 일 처리가 빨라요. 일을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야, 다시 갑니다. 600명 데리고 가요. 그리고 가드왕 아기스한테 갑니다. 벌써 옛날에 미친 척하고 돌아온 때랑 치면 대략 한 8년 정도 시간이 흘렀어요. 그땐 달라. 지금은 다르죠. 예, 맞아요. 받아줍니다. 다 가요. 가족들 다 가요. 받아줍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진짜로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걸 보고 사울이 수색을 멈춰요. 오, 다윗의 계획대로 되죠. 다윗의 예상이 정확히 맞아 들어가죠. 예, 처음엔 그렇죠. 그게 확인되고 났을 때 이때가 한 대략 1년 정도 지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아기스한테 얘기합니다.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1차 계획이 이제 성공했으니까 2차 계획 들어가야죠. 계속 아기스 옆에 있으면 걸릴 거 아니야. 내가 얘 이용하고 이제 튈 건데 걸리잖아. 그러니까 자꾸 아기스가 야, 이번에 우리 제사드리는데 같이 와서 너도 술 한잔 해라. 이러면 좀 거절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러니까 아예 이제 떨어져서 또 자기 나름의 계획을 펼치려고 그래요. 자, 그게 변방으로 가서 이스라엘 접경에 있는 그 소수 부족들을 다 쳐서 미리 제거를 하려고 그 동네 가 있는 거예요. 그러려고 말은 그렇게 하죠. 내가 어떻게 왕이랑 같이 있습니까? 나 같은 사람은 저 구석탱이 가는 게 맞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해요.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자, 이게 직역하면 내가 당신의 눈에서 은총을 발견합니다라는 뜻이에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이 당시에 자비를 베풀어 달라,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할 때 쓰는 관용어예요, 관용어. 그러니까 왕한테 당연히 예의를 갖춰서 말을 해야 되니까 그 당시 어법을 쓴 거예요. 결국은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죠. 아니, 앞으로 몇 년만 있으면 다시 적이거든요. 아기스는 자기 손으로 죽여야 될 사람이라고. 거기다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해서 은혜를 받으면 나중에 문제되지 않을까요? 나중에 블레셋을 진멸시켜야 되는 존재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블레셋은 진멸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면 블레셋은 진멸해야지. 근데 그 왕한테 은혜를 자꾸 받으면 어떻게 해? 나중에 왕이 야, 내가 예전에 한 거 있으니까 너도 좀 나 좀 살려줘. 그러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잖아요. 자꾸 그러면 안 되는데 한다고. 왜? 다음 계획이 있거든. 이게 문제죠. 일이 잘 되면 사람은요 더 자기 생각으로 빠져요. 고통이 오지 않잖아요. 좀 일이 편하잖아. 마음이 편하잖아요. 소위 먹고 살만하잖아요. 그러면요 더 깨어있지 못합니다. 더 자기 생각에 취해 있고요. 자기 감정에 취해 있고요. 더 상황과 환경에 휘말려 들어가요.
아, 다윗 이렇게 정착을 잘해. 예? 적응을 잘하지? 이거 적응하면 안 되는데. 합니다. 그래서 시글락으로 갑니다. 거기서 1년 4개월을 있어요. 1년 4개월 동안 있던 거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문제가 생기긴커녕 오히려 일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더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오히려 심지어 다윗은요, 이 1년 4개월 동안에 변방에 있는 그 다른 족속들을 다 침략해서 자기 뺏어서 약탈하면서 자기 먹고 살면서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미리미리 대적하는 아주 지혜로운 방식을 써요. 나름 명분은 좋지. 이렇게 해서 다 왕이 될 준비를 하는 거라고. 이게 얼마나 잘못된 방식인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미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을 쓰면 소용이 없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선생님이 영어 숙제를 냈는데 수학 아무리 열심히 해도 칭찬 못 받아요. 아니, 영어 숙제를 냈어. 근데 국어를 열심히 해. 선생님, 국어가 돼야 영어도 되는 겁니다. 이게 다 이렇게 뜻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백날 얘기해 봐야, 수학을 해서 논리를 키워야 영어가 잘 됩니다. 백날 얘기해 봐야 혼나요. 왜요? 영어 숙제 안 해왔거든.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뭐 명분을 갖다 붙이고 이유를 갖다 붙이고 그럴듯하게 만들어봐야 이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1년 4개월, 토탈 2년 반에 가까운 시간은요, 사실 다윗의 인생에서요, 가장 무난해 보이는 시간과 동시에 지금 매를 쌓고 있는 시간, 조만간 큰 거 오는 시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라고 말씀드려요. 여러분, 차라리요, 적당히 잔소리 듣는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한테 뭐 하려고 그러면 하지 말라고 그러고, 이건 하라고 그러고, 언제는 하라고 그러고, 언제 하지 말라고 그러고. 이게 좋아요, 여러분. 가장 좋습니다. 원래 화목한 가정은 그런 거예요. 부모님이 다 허락해 주는 것도 아니고 다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적절하게 그냥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가는 게 가장 좋아요. 모든 걸 다 반대해도 문제고요, 모든 걸 다 허락하면 더 큰 문제예요. 큰 사고 납니다. 다 반대하면 애가 집을 뛰쳐나가고요, 다 허락하면 애가 큰 사고 치고 돌아와요. 그러니까 적절히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다윗은요, 여러분 눈치를 채셨겠지만 1절부터 7절까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기도, 예배, 제사장, 선지자. 한 번도 등장을 안 해요. 이게 가능하나 싶은데 여태까지 여러분들 눈치를 채시면 안다고요. 사무엘상을 읽으시면서 이런 단어가 이렇게 오랫동안 빠진 적이 없어요. 아예 안 나와요. 아예. 하나님 없이 그냥 조용히 가는 거죠. 좋죠? 그때는 좋죠. 내 계산대로 돌아가니까. 그리고 나중에 왕이 됐을 때 아무 문제 없이 잘 될 것 같고, 사울 그냥 때 되면 죽을 거니까. 아니요, 그렇게 안 됩니다. 인생 그렇게 쉽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고 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내 생각에 빠지지 마십시오. 내 감정에 취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눈과 귀가 막히는, 취해 있는, 잠들어 있는 인생이 되시면 안 됩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오늘 우리는요, 부활주의를 맞이합니다. 언제나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물었고요, 기도했습니다. 그 뜻을 따랐습니다.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삶의 모범이에요. 여러분 걱정, 근심, 두려움이 몰려옵니까? 기도하십시오. 분노, 짜증, 낙심, 우울, 감정이 휘몰아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나의 생각과 계획을 실행하기 전에 한 번 더 기도하십시오. 나의 습관대로 살기 전에, 고집 부리기 전에 한 번만 더 기도하십시오. 예수님도요, 힘들고 괴로운 순간마다, 제자를 선택할 때마다, 일을 할 때마다 아침 저녁으로, 특히나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새서 기도하셨습니다. 계속 기도하셨어요. 그게 살 길입니다. 그게 구원의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기도하시잖아. 육신을 갖고 사는 인간은 모두 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살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길과 진리가 되어주신 예수님, 그분은요 그렇게 해서 결국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고통스러운 길을 굳이 가셨다고. 죽음을 맞이하셨는데요, 부활의 승리가 있고 영광이 있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잖아요.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누가 십자가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자기 부인하는 게 기쁜 일이겠냐고요. 내 생각을 깨트리는 과정이 쉽지 않을 겁니다. 기분 좋지는 않을 겁니다.
십자가를 지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편하지 않을 겁니다. 괴롭고 외롭고 힘들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겁니다. 용기와 지혜를 주실 겁니다.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부활의 승리가 있습니다. 천국이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요. 예수님 보여주신 그 길 우리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다윗처럼 자기 생각에 취해 있지 마시고요. 두려움이란 감정에 취해 있지 마시고요. 굉장히 빠르게 실행으로 옮기지 마시고요. 예수님처럼 계속 기도하시고 물으시고 말씀을 붙잡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비록 당장은 힘들고 더디 가는 것 같고 죽는 것 같아 보이지만 진정한 사는 길, 진정한 복된 길이 펼쳐질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길과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서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윗도 그 과정을 겪었지만 결국은 다시 일어나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경험을 눈으로 배우고 몸으로는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왕 노릇하는 존귀한 인생, 빛나는 인생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그 길로 나아가 또 이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복이 있기를, 영광스러운 삶을 향해 또 전진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